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네. 첫 번째 달을 잘 보내고 이제 2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2월은 원래 다른 달보다 더 빠르게 아주 짧게 지나가는 달인데 또 구정 연휴도 이번엔 2월에 껴 있어서 금방 2월은 휙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평소보다는 하루가 더 많이 있어요. 윤년이어서 29일까지 있는데 그래도 좀 짧죠. 비록 짧은 2월이지만 이번 달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좀 누리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비록 어떤 눈앞에 당장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떤 마치 그 주문처럼 이렇게 생각, 앞에 기도는 쏙 빠지고 주문이 되어버리는 만사형통, 이거 그냥 계속 암기하고 반복하면은 이게 만사형통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주문이 아니고요. 주문 빼고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한 이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스카이가 아니죠. 저 위에 있는 그 하늘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하늘이라는 곳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거짓 신들이 신들의 행세를 하면서 온갖 그 수많은 신들이 자기들이 진짜 신인 마냥 신의 행세를 하면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인정받도록 거룩하지 않은, 거룩할 수도 없는 이 가짜 신들이 추앙받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온전한 신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어떤 신적인 영역, 신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곳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런 의미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암기하듯이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의미가 우리가 계속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는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누가는 하늘의 개념을 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짧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려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어떤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야 천당 가는 그런 내세 구원도 아니고,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되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한 3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 당장부터,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기쁘세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를 꽤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꽤 한다고 오래 했는데, 당장 복음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막 기쁘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되겠어? 가능한 거 맞아? 그렇게 되려면 또 뭔가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부담감과 실패감이 우리에게 먼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배워온, 신앙생활을 해온 방식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간헐적으로, 물론 잠깐 어느 정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긴 했죠. 전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과 기쁨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조금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축소합니까? 그냥 간절히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누리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희열이나, 눈앞의 일들이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릴 때 느끼는 어떤 성공주의적인 감격, 이런 정도로 복음의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동안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고, 그 가르침 속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냥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충성하면 그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잘못 배워왔고 잘못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께 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느꼈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방식의 어떤 성공과 평가에 꽤나 많이 시달리면서 그동안 살아왔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잖아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 성도님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성경 가르쳐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만 열심히 감당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교회 사역을 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더라고요. 목회적 커리어를 쌓는 일, 목회자로서 보여지는 어떤 성공과 또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목회적 역량과 재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야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세상 바닥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뭔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담임 목회 잘하려면 사람을 잘 다뤄야 돼. 장로를 잘 다루는 게 그게 목회 성공하는 길이야. 성도들 헌금 많이 내게 하려면 이런 말씀 강조할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 뭐 곤란한 일 생기면 뒤로 빠져. 다른 사람이 나서서 처리하게 해야 돼. 담임 목사가 나서면 안 돼. 성도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옷은 무슨 브랜드 이상으로 입어줘야 돼. 큰 교회 목사로 청빙받으려면 선배 목사들한테 미리 찾아가서 관계 맺고 나 이렇게 해야 돼. 와,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 뒤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배신감 들지 않습니까?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 설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뒤에서는 뭐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노후 대책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까지 다 신경 쓰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쓰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어쩌면 사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조언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말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교회마저도 현실 안에 갇혀버리면 그 지도자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자고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 그 길 따라가 보자고 다 함께 힘내서 그 길을 가보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뒤에서는 교회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 다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현실은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런 것은 되게 맨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현실의 문제들이 더 피부에 계속해서 와닿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아니 그거 누가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막아야 될 카드값과 대출 이자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뭐 돈뿐이겠습니까? 뭔가 하나 좀 도전해보고 뭔가 하나 꿈을 이뤄보겠다고 해도 인맥 없으면, 자격증 없으면, 학력 없으면, 자본 없으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버거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복음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허황된 기대감이나 그냥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환상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종교라는 것에 그냥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냥 혼자 자기 만족하면서 산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포로된 자는 영원히 피지배 계층으로, 병든 자와 눌린 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척박한 삶의 현실과 이 이상적인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이 간극, 이 넓어져 버린 이 괴리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늘 뜬구름 잡는 이 얘기,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나 나오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인 거예요. 변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핵심은 뭐냐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게임 체인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에서 그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 그런 제품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해오던 그 흐름, 당연히 그냥 여겼던 흐름을 한번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어떤 룰이 존재하잖아요. 그 룰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룰이 나에게 불리한 룰이라면요, 10번 해도 10번 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룰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된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룰을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룰로 바꾸거나 아예 다른 게임으로, 룰이 다른 그런 새로운 게임으로 바꿔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치 체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삶을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치 체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상반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를 내 삶 안에서 동시에 공유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을 통해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누려야 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내가 복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바뀐 게 맞나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일치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룰 안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크게 충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현실 자체가 쉬워지는 건 아니죠. 어려운 현실은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또 얻어지는 혜택도 있으니까 그냥 그 세상이 정해준 룰 안에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에 혼란이 오진 않아요. 충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내 안에서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나는 바뀌었는데 내 주변이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어쩌면 말씀대로 살기 전보다 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겠다고 손해보는 일을 계속 겪으면은, 불편한 일을 계속 겪으면은 내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나는 예수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힘들어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수님 방식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힘드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여기식대로, 저기서는 저기식대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버텨보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중성이 된 거죠. 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거죠. 그 모습이 이쪽 사람들한테만은 요것만 비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거고, 여기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교회 다녔어? 근데 저 모양이라고? 이러면서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복음을 차단하는 일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실 뭐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가 뭐 연약하다 보니까 참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지속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조금씩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여 오는 거예요. 차용해 오는 거예요. 이중적이긴 또 싫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시키고 효율성 따지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건물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교회 이미지를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도 다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집단으로, 이름은 교회라고 십자가 내걸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역,
하나님의 반대되는 가치들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조금씩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면 몇몇 사람만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데 왜 우리가 그들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룰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복음의 어떤 삶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죠. 니네 방식대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 막 억지로 끌어모으려고 사람들 억지로 멱살 잡고 데려온 거 아니고요. 바울이 강제적으로 교인 수 늘리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속한 소규모 공동체를 복음으로 바꿔가는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작은 변화들이 힘을 모으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자기 가문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앞으로 교회 안 나가면 재산 안 물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될까요? 그러면 믿음이 전해집니까? 물론 당장은 출석 교인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믿음대로 진실하게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룰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사위가 자신들이 먼저 속해 있던 원가족의 삶과 이 가문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가치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삶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그 삶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삶이 이어지고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겠죠. 그런 식으로 그 가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문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르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작고 연약한 우리한테도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계속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불편함 없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단한 이 나라를 바꾸겠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소그룹부터, 작은 소규모 공동체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이 오게 되겠죠. 도래하게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면, 그러면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하나씩 확장되면서 가정이, 직장이, 마을이, 도시가, 나라가 완전히 가치가 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가치대로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 반대쪽에서는 악한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고 죄를 조장하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 겨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저쪽에서는 또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계속 그 싸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막 귀신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힘든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부터 이겨야죠. 그렇죠? 나 자신부터, 내 삶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출발입니다.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그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관계와 공동체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족 공동체부터 제일 어려울 수 있는,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하는 그 영역부터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로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커뮤니티와 동아리와 소모임 등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복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삶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방식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하 직원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면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에게 복음의 삶을 내가 보여줬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연예인 온다고 꼬셔서 교회에 앉혀놓으면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복음은 물론 그렇게 또 전해지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복음은 말로,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히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내가 먼저 내 가치가 확실히 변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변의 삶의 가치를 바꿔 나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내면서 그 삶이 누적돼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내 사랑하는 많은 주변에 관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